그는 그토록 극심한 삶의 한계점에 부딪혀 있을 때도, 한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그 원통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의 기계는 꺾이지도 않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소망 역시 흔들리지를 않다가 약관 30의 그 최고 나라의 왕의 권위를 이어받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무지 무엇일까? 여러 각도로 우리는 요셉을 얘기를 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어린 소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라. 조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가져라. 그가 꿈을 본인이 가질래야 가진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2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꿈의 내용은 2개나 주셨는데 그 2개 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으뜸되는 사람이 된다. 중요한 VIP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민족의 중요한 역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사람들에게, 장년들에게는 형제 우애를 얘기를 합니다. 저만 잘 살면 뭐 하느냐? 형제들을 돌봐라. 심지어 형제의 자녀들, 조카까지라도 돌봐라. 그게 요셉이 아니냐?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또 설교를 좀 더 진일보하여 그가 소원을, 아버지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소원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들고 있는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 요셉이 그 아버지 유지를 가슴에 담고 있다가 그대로 오늘 말씀 보면은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설교는, 사람이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복스러운 방향을 설정해주고 가라. 이 요셉은 자녀들에게 뭘 유지를 남겼습니까? 내가 죽어 묻힐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나의 모든 유해를 다는 못 가져가도 내 해골만큼은 꼭 갔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시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사실 또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요셉의 이 해골을 운반하는 광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 삶의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귀감이 될 수가 있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요셉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더라. 효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부모님들입니다. 부자 부모도 있고 가난한 부모도 있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은 칭찬받는 부모들도 있고,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공통점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그 손에서, 그 마음의 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부모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효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11번째로 태어난 막내 밑에서 2번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결혼 제도는 상당히 혼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대로 일부 다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도 무려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이니까 외사촌 지간이 되죠. 둘은 딸이고 둘은 또 몸종,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4명을 통해서 자식을 전부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요셉이 그 4부인이 있는데 그 4부인 가운데 유독이 좋아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이 큰아들은 나이가 요셉과 비교하게 되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모두 12명이나 두셨는데 그중에 이 야곱은 이 요셉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뭔 조건이 있겠는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닮은 자식을 더 좋아한대요. 그건 어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합리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자식은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공통점이 또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똑같은 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자식은 그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다 이거예요. 드는 자녀다.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그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렸는지 그 아버지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옷을 입힐 때도 다른 자녀들과 달리 이 요셉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와 같은 그런 옷으로 알록달록한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앞으로 내가 대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11형제들과는 갈등을 빚기가 마련이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야곱이 아닙니다. 눈치라고 하면 끝내주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눈치를 느끼면서도 유독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동옷을 입히고 다른 자녀들은 일을 하러 멀리 보내도 이 요셉은 늘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아버지랑 그저 함께 지내게 만들었어요. 더더욱이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불편의 요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이유 가운데는 다른 요인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사랑을 하고 아버지의 필요를 늘 제공하는 그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찌감치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후대를 흥왕케 하라. 후대를 흥왕케 하는 믿음을 가져라. 내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이 후손들이 뜨겁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끔 만드는 부모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순종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하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것이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미워한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분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건 사실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요셉도 눈치가 있는데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형제들 간의 그 경쟁 심리가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도 없는 곳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이 아버지의 분부는 기쁘고 즐거운 분부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부담되는 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한마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못 가지요. 결혼마저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에 대하여 좀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사귀고 살아가라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대로 좋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 조화영 집사님은 엄마가 아주 좋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현정이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큼 자식을 그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분이 이렇게 한 발 뒤에서 볼 때는 뭔가 그림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해라 마라 하는 것도 몹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대체로 웬만하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아요. 침묵하기보다는 응원해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 삼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오빠 그때 반대했잖아. 그 어떻게 쓸어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럼 부모는 달라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담되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데 있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참 부담스러워요.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거든,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나중에 가나안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하는 그 유지의 말씀도 요셉은 가슴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글쎄,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40년이 걸렸잖아요. 똑바로 가게 되면 어쨌든 2, 3주는 걸려야 됩니다. 빨리 가도 멉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 굴의 조상 앞에 같이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보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없애버리고 오직 현재만, 순간적인 존재 의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순간,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선생님과도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는 선물을 좀 받았어요. 편지도 좀 받았어요. 귀한 거예요. 스승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전교조들의 교육의 산물인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부모님 멀리하고 스승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토록 전 세계인들을 억누르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또 올지 누가 알아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단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의료가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현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되찾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미국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타락됐는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됐는지.
그들에게서 우리가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들에게서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했는데 본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있다면 대한민국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뭘 갈급한대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백신인 것입니다. 부모님, 예전의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의 부모는 없어요.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웬만하면 끝까지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님이 92 이제 막 셋을 가르치는데 도저히 집에 모시기가 힘들다. 또 상황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거하고 요양원에서 잘 모시는 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 집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어설프게 효도하려면 일찌감치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아요. 내 목사님, 내가 부흥회 갔던 그 영양 서보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상하리만큼 나이 든 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기숙을 해달라고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양원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 목사님의 은퇴비를 미리 다 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을 지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돈 한 푼 받아내는 거 없어요. 목사님의 봉급이 필요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를 모시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 남 박사님, 어머님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가 모셔놓으면 내가 어머니처럼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거기 모셔놓고 왔는데 거기 모시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삶이 짜여져 있는 그 은혜로운 분위기와 그 모든 규칙적인 생활이 돌아가니까 훨씬 이전보다 나아 보여요. 그러나 그건 그렇고 자식된 마음으로서는 참 죄송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저희가 6남매인데 키울 때는 6남매 모두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때 아닙니까? 자식을 먹이지 못한 부모의 심정, 입히지 못한 부모의 심정, 어디 놀러 갈 때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의 심정. 오늘날 부모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높은 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6명 자식이 부모 하나를 끝까지 못 모신다 생각하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를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 이해도가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다 수긍을 했습니다. 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은 하늘이 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있을 때 내가 태어났고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사람 노릇을 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것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역사적인 고아들이 현대인이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멀리하니 이런 고아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부모님께서 자식 사랑하시는 중심을 자식은 절대로 다 잊지를 않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도 이 요셉이 잘 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오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설화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사실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구려나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흔적은 전혀 없어요. 고려장이 시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들이 기록에 문서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전해오는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구려 시대라고 해요. 수나라 때라고 했죠.
수나라의 영향을 상당히 고구려가 받았는데 수나라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고구려를 자꾸 몹살게 굴고 빌미를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박정성이라고 하는 정성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노모가 연세가 많아지게 되니까 나라의 법을 어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고려장을 하러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게의 어머니를 지고 가서 내려놓고 날이 어둑어둑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노모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들아, 어두운데 내려갈 때 조심해서 가는데 내가 네가 길을 잃을까 봐 오면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군데군데 뚫고 놨으니 그 나무까지 따라서 가면 집으로 간다. 이때 이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울면서 어머니를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와서 숨어서 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수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 똑같은 마리를 겉으로 볼 때는 말 두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들이 사신들이 타고 온 말이다. 이 두 말 가운데 어떤 놈이 음이고 어떤 놈인지 새끼인지를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관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 맞추면 조공바치라고 난리 필 텐데 이 박정성이 정성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노모가 보고 왜 고민하느냐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2차 2차 돼가지고 지금 몇 차에 차다고 그랬더니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처럼 나이 먹는 사람은 그건 알아맞힐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렇게 한번 해봐. 두 마리에게 하루 먹이 주는 것을 주지 말고 굶겨라. 굶겨 하루를. 그리고 이틀째 되거들랑 말이 좋아하는 음식을 줘봐라. 그럴 때 먼저 먹는 놈이 있고 나중에 먹는 놈이 있는데 먼저 먹는 놈이 어미고 나중에 먹는 놈이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성이 그 다음 날 가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더니 한 마리가 먼저 먹고 한 마리가 나중에 먹어요. 이때 얘기했습니다. 사신에게 먼저 먹은 이 말이 새끼고 여기 나중에 먹은 말이 어미입니다. 어떻게 맞췄느냐? 그걸 어떻게 맞췄느냐? 그 뒤에도 한 두 가지가 퀴즈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에는 연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모님들의 지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수나라 사신들이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다 그냥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왕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공민왕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얘가 왕의 국령을 어기고 어머니를 고려장 하러 갔다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아이디어는 우리 어머니가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더니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고구려에 다시는 고려장 제도를 하지 말아라. 노인들을 섬기고 귀히 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설 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인지도 모르겠지요. 이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은 어쨌거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에게 물질로도 돌보아 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의 부모는 그 아들들에게 물질이 아까워서 아들이 달라고 할 때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 없이 다 채워주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잘 받아먹고 자랐지요. 사람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물질이나 필요한 정신적인 후원이나 수용할 수 있는 애정 이런 것들을 적당히 받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잘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꼭 필요할 때 채워주지 않는 그 니저들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경향이 커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흉년들어 끼니를 이어가지 못함을 알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아예 아버지를 이민으로 모시고 와서 그 고센 땅에서 흡족한 생활을 하도록 여생을 돌봐주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일장이나 10일장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무려 70일장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왕이 죽었을 때 72일 장에 버금갈 정도의 엄청난 장례였습니다. 5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유해가 먼 가나안까지 운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을 그 애굽의 의사들이 향유를 그 몸에 넣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날 말하면 부패를 막는, 이 애굽에서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부패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벽에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방부제예요. 시신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일을, 애굽 사람들은 기술이 좋으니까 오늘날도 미라가 발견되잖아요. 40일 동안을 아버지 유해가 그 먼 가나안까지 2주고 3주 가는 동안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향유를 그 몸 안에 부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요셉의 시대와 같을 수는 없지만 장래를 위하여 요셉처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쫓기는 이유로 부모님을 너무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동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섬김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일보하여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그 자식이 효도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효자가 되면 내 자식도 효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효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18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난한 소년 하나가 살았는데 그 소년이 찰스 스텔웰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극히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남의 물건을 배달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어린 찰스 스텔웰이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이걸 가지고 배달하고 있는 고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해드릴까 해서 뭘 만들었냐고 하면은 종이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종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이 안에 넣어 가지고 들고 다녀 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쉽거든요. 이것이 특허가 돼 가지고 이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포스테일이라고 아시죠? 이 포스테일 발견한 분도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떴더라고요. 그분이 이 포스테일을 개발하려고 해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본래 그분은 다른 화학자였는데 찬양대 섬기면서 찬양대 앉아서 늘 찬송가에, 저도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이렇게 포스테일 붙여서 이렇게 찾을 때 쉽게 찾거든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다 붙여봤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포스테일이 돼가지고 특허가 되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효도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장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불안해했어요. 1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그 옛날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게 만들고 엄청 고통을 안겨다 줬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원수를 갚지 못하다가 아버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에 뜰 때에 요셉이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요, 처음에. 그러다가 마른 우물에다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디발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은산십에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으며 애굽에서 총리가 됐겠는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돌봐주고 형제들의 아들들 조카들까지 다 돌봐줬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요셉을 보니까 후대에 물이 흐르게 흘러내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로 인하여 노후를 평안함 가운데 기름진 땅 고생해서 염려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고향 땅 가나안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이것은 부모님이 그저 내가 거기에 묻히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물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사람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도록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잘 전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신앙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천대까지 이르게 하기 원했던 마음이 꽉 차 있던 분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후손들이 그 다음 후손들이 이어받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은혜의 강수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몰라서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가계도를 보면 저주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부터는 이렇게 천대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길 원한다는 말은 우리 가게에 흘러내려오던 저주의 물결을 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약한 믿음이 아닌 담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대까지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요셉같이 환난도 핍박도 꿈 때문에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들의 후손들 가운데는 역사를 빛낼 수 있는 하늘의 별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